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과 2절 그리고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세 사람 이상 인사하시고요. 내일도 뵙겠습니다. 내일도 이 새벽에 뵙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이 있죠. 속된 말로 다 가진 사람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가진 사람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 다 가진 사람 걱정과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가졌어도 걱정과 근심이 있더라고요. 다 가진 만큼 그것을 유지하고 더 갖고 싶은 마음에 삶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가수 박진영 씨 아실 거예요. 지금 나이가 53이에요. 저보다 2살이 더 많아요. 53인데 여전히 춤춥니다. 이전에 췄던 춤을 여전히 추고 있어요. 인터뷰를 한번 한 걸 제가 들어봤는데, 삶이 저보다 더 철저하게 1분 1초를 계획을 짜서 살아가더라고요. 그 나이에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아파트 건물도 몇 채가 있고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냐,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힘을 다 들여가면서 삶을 살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대답을 해요. 내가 이것을 유지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철저히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책임이 있어서 나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 아이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것을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그만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삶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지,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단순한 한 단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나름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내일 예측을 못하니까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성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를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역사를 인도해 가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제 2장까지 에스더가 세워져요. 제국의 심장부에 에스더가 딱 왕으로 세워집니다. 모르드게가 업적을 이제 세워서 왕이 심심할 때 그 왕궁 일기만 한번 읽으면 이제 모르드게도 심장부에 딱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다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내 삶에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3장을 딱 넘어오면서부터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등장하지 않던 한 사람이 딱 등장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누가 등장을 하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제3의 인물 하만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음습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그자지 없어요. 없이 그냥 등장합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전에 멸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멸망했던 한 나라의 왕족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추측만 할 뿐 누군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떡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왕의 두 번째 순위, 권력 2인자로 갑자기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유다 사람도 아니고 모르드게와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전혀 제3의 인물이 딱 세워지게 되는 거죠. 유다인들에게 그다지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만이 딱 세워지면 왕궁에 있던 수많은 대신들이 전부 다 그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만 꼿꼿이 서 있어요. 누구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숙이질 않아요. 눈을 부릅뜨고 내가 너한테 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건데, 내가 너한테 왜 엎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 태도로 이 하만을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죽을 줄 모르고요. 그러나 이 올곧은 성격이 그와 그의 모든 민족을 죽음의 길로 이끌지는 아마 이 당시 모르드게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유다 모든 백성들, 바사 제국의 127도에 퍼져 살고 있는, 종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127도에 퍼져 있는 유다 백성 모두가 다 죽을 지경에, 몰살당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어떤 민족이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죽었죠? 누굽니까? 유다 사람이에요. 이때도 이런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8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제 오해까지, 없던 말까지, 없던 일까지 만들어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왕의 허락과 함께 왕의 인장 반지가 찍혀져 있는 조서가 이제 120도에 다 퍼져나갑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10분이면 퍼져나갑니다. 인터넷에다가요, 이메일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왕의 인장 반지를 스캔 받아가지고 딱 올리고 그냥 각 지방의 행정장관들에게 이메일 주소 넣어서 딱 보내면 그냥 10분, 15분이면 싹 읽어요. 프린터에서 그대로 정책을 시행하면 1시간 안에 유대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 그러나 이 당시는 어떻게 조서가 나갔을까요?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낙타를 타고 다 옮기다 보니 시간이 있는 거죠. 이게 유다 사람들을 살려내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모든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네가 다 가지면 돼 라고 조서가 이제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127도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한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경험했습니다. 왕후가 됐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을 살려내는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왕이 왕궁 일기만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일을 이제 기대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127도에 퍼져 있는 자신의 민족 다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역사를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보통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을 받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를 경험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아, 이제 됐구나. 이제 됐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고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다 됐다는 거죠. 마치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갔어요. 모르드게가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판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그 방식을 쫓아가야 될 우리의 방식하고는 참 달라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도 참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참 다르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 상황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완전히 죽음이었어요.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바사제국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를 보여주셔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다고 한다면 3장을 넘어오면서는 이제는 바사제국에 퍼져 있는 유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유대 모든 민족에게 죽음의 영이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죽음의 영이 임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최악의 상황이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같지만 이 최악의 상황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임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가 이제야 빛을 발할 때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들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처럼 여겨졌지만 이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제는 너희들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사 제국에 여전히 이 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하수에르 왕이 아니라 이 우상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바사 제국 전체에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온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 보여줄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임하고 에스더에게 임했던 이 귀한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이는 역사가 이렇게 역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걸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못 깨닫는 거죠. 네가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때를 위함인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 있었던 에스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를 향해 깨닫도록 모르드게가 4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면서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시니 이때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죠. 이때를 위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세워졌구나 라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 세워진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세우심에 그 보이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부르심에 회답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제야 부르심의 역사의 깨달음을 알고서는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자신들을 왜 세웠는지, 왜 보이는 역사 가운데 그 자리에 세워놓았는지를 깨닫고 이제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는데도요, 바사 제국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곳에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셨냐면 에스더와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을 곳곳에 세웠어요. 그게 누굽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곳, 바로 그곳에 저와 우리를 세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크고 작은 그 보이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워진 삶의 그 자리에 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워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현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 서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크고 작은 삶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주부죠? 직장인도 있어요.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이 세워진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주부,
싱크대에 서서 설거지하는 거 하찮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 가정을 세워내는 일입니다. 그 역사가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 여러분들 세워진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장에서도 오너로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여기 우리 다음 슬라이드 있어요. 청년들도 있고,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진 학교와 학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게 공부가 될 수 있어요.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궁리하고 찾아가는 그 삶 자체도 바로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를 보여주는 그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어진 삶의 크고 작은 것들 함부로 우리가 넘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세워진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이 때를 위해 준비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때에 그 시간을 주실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에게 이 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때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세우신 삶의 그 현장에서 반드시 수많은 시간들 안에 이 때를 위함을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그 때를 깨닫고 그 가운데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주어진 크고 작은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것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를 보여주는 그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바로 이 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시기가 닥칠 겁니다. 누가 이 때를 위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의 만남, 사건,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 때를 위해, 이 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해 날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웠음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때를 위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 상황에 놓이게 하신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상황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그러나 그때는 언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를 위해 나로 하여금 이것저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실 그날이 올 것이다. 물론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쓰는 날이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때에 주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것저것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때구나. 내가 이것을 불평하고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작건 크건 그것들을 받고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하나 준비되어 가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어느 때를 위해서요? 이 때를 위해서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때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장 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될 그 사람과의 만남, 그 사건과의 만남, 그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 그 상황에 이 때를 위해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딱 붙잡고 쓰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매일의 삶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때 딱 다른 사람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지만 우리 다원학교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눈에 들어와 누구든지 들어서 이쪽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